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방송 복라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연 한 줄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포럼으로 만드는 시간 복라방 포럼의 재구성.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랜디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네요. 다들 포럼 할 때 가정보그마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포럼 하기는 좀 민망하기는 해요. 가족 친지들 중에 믿는 집안이 우리뿐인데 명절 때 모이면 제사 드리고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교회 장로님인데 다른 건 믿음 있다고 다 거절하시면서 고스톱은 앞장서서 담요를 까시고는 해요. 랩넌트 노이즈 들어보니까 장땡 가지고 포럼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땡을 넘어선 광땡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거든요. 시간이 됐는데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준비할 동안 아빠 좀 불러오라고 해서 갔죠.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밀고 들어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동양화들의 향연과 숨도 쉬지 않고 화투패 2장에 시선을 고정하던 아빠의 모습. 저는 느꼈어요. 제가 노크도 없이 들어오리라고 미리 보지 못한 아빠가 흠칫 하고 놀라는 모습을요. 나이가 들어가면 피지컬이 떨어져서 미처 컨트롤 W도 누르지 못한 채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는 뒷모습을요. 엄마 거실에 있냐? 문 좀 닫아라. 아빠가 당황하는 모습에 저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지켜야죠. 복음으로 품으려고는 했지만 가정 예배도 잊은 채 온라인 도박에 빠진 아빠를 보며 저도 모르게 제 말투가 싸늘해졌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컴퓨터로 고스톱 하는 거야? 고스톱이 아니라 섰다야, 섰다. 섰다가 뭐야? 아빠 맨날 밤마다 이거 하는 거였어? 맨날이라니. 친구들이 알려줘서 잠깐 맛보기로 한 거야. 오늘 처음 했어. 아빠 아이디 옆에 전설이라고 뜨는데? 잘 들어라. 이건 말이다. 언약적인 게임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섰다에는 말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각각 2장씩 총 20장의 패가 있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광은 말이다, 광. 1월, 3월, 8월에만 있다. 이 광을 잡으면 이길 수 있어. 13광땡. 18광땡 38광땡 138 138을 붙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아빠 무서워. 이 광은 무엇이냐? 한자로 빛광. 빛이야, 빛.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고. 빛의 경제. 그래, 빛의 경제야. 묘하게 설득되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그 판을 맞히는 걸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다른 사람이 그 광을 가지고 갔고 아빠는 138과 아무 상관없는 패를 쥐고 올인을 했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138을 잡으면 이긴다더니 왜 다른 거 잡고 올인해? 저쪽도 랩넌트인가 보다. 예배나 드리러 가자. 사실 아빠는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했고 제가 지금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언약적인 변명을 하던 모습이 저한테는 왠지 모르게 멋있게도 느껴졌거든요. 도박으로 빛의 경제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138을 잡으면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겠죠.
본격 복음 포럼 방송 랩넌트 보이스입니다. 원래 화투는 12월까지 있고 11월하고 12월에도 광이 있어서 고스톱 최고의 족보가 5강이에요, 5강. 그런데 섰다에서는 그걸 간소화하니까 10월까지만 쓰죠. 그래서 1월, 3월, 8월에만 광이 있어요. 13광땡, 18광땡, 38광땡. 이게 화투 나온다고 19금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대 도박은 하지 마세요. 화투라는 문화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도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흑암이 튼다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 카드도 그렇고 화투도 그렇고 본 목적이 도박이 아니거든요. 화투가 원래는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전에 237에 가다 컨텐츠 할 때 그 일본 편 했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 땅을 밟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들이 들고 온 것 중에서 플레잉 카드도 있었던 거예요. 이 일본 분들이 그때 언약을 잡았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플레잉 카드를 배웠어요. 그거를 일본식으로 노컬라이징 한 게 화투예요. 그런데 저는 화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닌텐도. 여러분들 게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슈퍼마리오는 알잖아요. 그죠? 그 마리오 만든 회사가 일본의 닌텐도거든요. 슈퍼마리오 있고 포켓몬스터 있고 올해는 동물의 숲. 장난 아니었죠. 나비보베따우. 이 닌텐도가 원래는 화투패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이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화투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닌텐도가 만든 화투도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화투를 많이 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보고 왜 닌텐도 게임 하고 있냐고 혼내면 안 돼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이미 닌텐도 게임을 하고 계셨던 거야. 우리는 화투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일본은 종이 골패로 만든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석회가루를 채워 넣어서 이렇게 손맛을 낸대요. 그 석회가루 넣는 방법을 개발한 곳이 바로 닌텐도예요. 그런데 닌텐도가 회사 이름은 진짜 멋있어요. 한국어로 쓰면은 임천당이거든요. 이게 은근히 언약적이에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화투 회사랑은 좀 다르게 컨텐츠를 잡아요. 일단 사람들이 화투 치는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어른들이 담배 뻑뻑 피면서 화투를 치거든요. 그래서 화투를 파는 곳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화투를 팔게 한 거예요. 담배랑 같이 세트로. 그래서 화투 회사로도 꽤 성장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얘네가 이 화투의 컨셉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트럼프 카드를 쭉 늘어놓고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도박 생각이 나고 이런 거 가지고 놀면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걸로 마술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대단히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아예 디자인을 바꿔서 엘사가 막 나오고 그래. 엘사가 막 나오는 트럼프 카드야. 그러면은 우리 조카한테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속놀이 중에 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가 있죠. 그런데 이거 엄연히 12세 이용가 게임이에요. 폭력 요소 당연히 있고요. 피도 막 튀고 그래요. 그걸 애들이 푹 빠져서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카툰풍으로 바꿔서 만화처럼 바꿔서 한다. 그러면 같은 게임인데 이건 너무 귀엽거든. 닌텐도가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화투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화투가 아니라 카드 서밋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트럼프 카드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을 다 견학을 해요.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카드 회사들도 카드만 팔아서는 대기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로 20년 가까이 카드 말고 화투 말고 다른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온갖 삽질을 해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은 닌텐도의 실패 시리즈 이런 거 쫙 있거든요. 얘네가 운송회사까지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어요.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어차피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다. 우리는 즐거움을 주는 회사니까 아이들을 즐겁게 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다고 해서 당장 잘한 것도 아니에요.
닌텐도가 예나 지금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막 표절을 했다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그렇게 또 몇 년을 날려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왜 실패를 하는가? 왜 우리가 남들 하는 거를 베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간단했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했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이미 있었으니까. 아, 아무도 안 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노바디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가자.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일본 안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런데 닌텐도가 가만히 보면은 항상 미국 진출을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기로는 미국 진출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사를 설립하는데 완전히 망해요. 안 팔려요. 회사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낼 지경이 된 거예요. 본사에서 서포트를 해도 안 돼. 당연히 부동산 사장이 월세 내라고 계속 독촉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사장도 화를 낼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닌텐도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월세 내려고 독촉하려고 갔는데 직원들이 죄다 뭐 하고 있어요? 게임기 갖다 놓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게임 회사니까 그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부동산 주인은 다 때려 부수고 싶죠, 이걸 보면은. 닌텐도 직원들은 게임도 가뜩이나 잘 안 팔리는데 오해까지 받으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한테 소심하게 복수를 해요. 당시에 만들던 게임에서 캐릭터 하나를 최대한 그 사람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생을 완전 시키는 거죠. 더러운 파이프도 막 타고 다니게끔 하고 키도 작아서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죽게 막 허약하게 만들고 온갖 고생을 시켜요. 그 부동산 사장의 이름이 뭐냐? 마리오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게임 회사로의 성공 이야기죠. 닌텐도가 좋은 회사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죠. 좋은 게임들을 많이 만들지만 뭐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회사가 성장할 때 보여줬던 몇 가지 모습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도전적이라는 거죠. 회사 이름 자체가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투를 만들 때부터 본인들을 화투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즐거움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임에서로 성공한 지금은 화투는 접었냐?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요. 마리오나 포켓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닌텐도가 정말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즐겁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래요. 초등학생 때 했던 슈퍼마리오 3 아직까지 기억 다 해요. 두 번째는 남들 다 하는 거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게임 회사를 만든 거죠. 닌텐도가 갑자기 급성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 다 합쳐도 닌텐도 못 따라갔대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다 합쳐도 못 따라갔대요. 그 닌텐도가 원래는 화투 팔던 구멍가게였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게임에 푹 빠져서 하는 것도 좀 곤란할 거고요. 도박은 더더욱 곤란하죠.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콘텐츠는 그 다음에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이 포럼 내에서 변명으로 하신 거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타 전설 등급을 찍으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래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1과 3과 8에 알고 보니까 광이 있구나. 138이 빛의 경제를 잡는 언약이네. 이런 생각을 그 와중에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온라인 도박하는 거에 손을 빌려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반드시 빛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시겠죠. 138 빛의 경제 언약을 잡고 화투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은 닌텐도 토막 상식까지 해가지고 복라방 포럼의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나요? 어떤 사연이든 MSG 팍팍 쳐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포럼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사연 부탁드리고 리뷰 부탁드리고 뭐든지 괜찮아요.
당연히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하셨습니다.